지난 주일에는 추수 계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은 풍요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른 봄부터 긴 여름까지 갖고 온 각종 곡식이나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계절이죠. 그러나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곡식은 알곡보다 쭉정이가 많을 수도 있죠. 또 향기로운 과일을 맺는 과수도 있지만 또 별로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도 여기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이 곡식의 열매를 맺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농부라면 예를 들면 지난해에 이런 씨를 뿌리고 이렇게 보살피고 또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가을이 되니까 별로 소출이 좋지 못하더라 하면 원인을 생각하겠죠. 왜 그럴까? 또 만일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노력을 하겠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죠. 실패도 하죠. 하지만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 내가 지난달에는 또 그동안은 이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던가? 왜 이런 점에서 이런 결과가 좋지 못하게 되었고 또 왜 이번에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해서 발전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조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살아가면서 매년 그 한 해 한 해를 결산하잖아요. 또는 10년 혹은 20년 또는 30년이 흘러가면서 또 지난 날을 돌아보고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다 이제 정돈이 되고 끝이 날 때는 이제 일생의 그 열매를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게 되면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자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만일에 반대로 삶의 후반기에 가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열매가 없는 삶으로 끝을 맺는다면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는 매우 아주 불행스러웠던 때죠.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던 식민 국가에서 이 다니엘은 태어났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이 이제 조금 성장을 할 때쯤 되자 그만 포로로 끌려 저 바벨론으로 멀리 끌려가게 되었었죠. 자, 이런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얼마나 나라 없는 서러움을 몸으로 겪으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었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청년의 꿈을 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태어났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훗날을 보면 아무도 다니엘을 대적하거나 다니엘의 그의 뜻을 짓밟지 못할 만큼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생애 말년에는 아주 훌륭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는 어린 시절에 형제들 막내 동생이 돼서 이제 청청 형제들 밑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종사를 했죠. 모함도 받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해서가 아니고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그의 삶은 끝장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저 가나안 땅의 형제들은 그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삶의 후반기에 큰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일이 인연이 돼가지고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발탁이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왕 밑에 가장 그 핵심 인물로 권력자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했던 그런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요셉을 보면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그의 삶이었지만 요셉의 삶은 후반부에 가서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젊을 때 잘 나가던 사람도 후반기에 가서 잘못되면 불행하잖아요. 슬프잖아요. 반대로 젊은 시절에는 고생이 되었지만 후반기에 가서 그 모든 고생이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죠. 인생을 실패로 매듭지을 것 같은 위기도 한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 어려움 때문에 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갖추어진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씨앗입니다.
어떤 씨를 뿌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좋아도 씨앗이 품종이 좋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이나 과수는 그 품종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한때 60년대 한국에서 그때 그 춘궁기 있을 때 쌀이 부족해서 봄이 되면 쌀이 다 떨어지고 그냥 보리, 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끼니를 때우던 그때 통일벼라는 것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막 어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걸 막 이제 씨앗을 막 보급을 하더라고요. 통일벼는 특징이 좀 키가 적더라고요. 일반 그동안 쭉 심어왔던 벼는 키가 커요. 그리고 열매를 보면 통일벼는 엄청나게 많이 맺혀요. 키는 적은데 아주 벼씨가 많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때 배고플 때 일단은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벼가 나옴으로써 엄청난 그 쌀이 수확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쌀로 줄였던 우리 국민들이 배부르게 쌀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중요했던 것은 그 통일벼라고 하는 그 벼씨였어요. 그러니까 씨가 딱 바뀌어지니까 엄청나게 수확이 되더라고요. 어떻든 씨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씨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요, 씨는 뭔가, 우리에게 어떻게 씨가 적용이 되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어요. 그게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은 지키어,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에 옮겨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인내로,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참음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좋은 씨란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바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가을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자, 우선 먹을 양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향기로운 과일들, 열매들, 야채들,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교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라도 그 씨를 뿌려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좋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억셉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전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이 각 개인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습니다. 갔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보니까 안식일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행들이
어디 안식일인데 기도도 하고 어디 예배를 드릴 곳이 없을까. 그 이제 찾다가 저 한적한 바닷가로, 해안가로 가게 되었어요. 그 해안 도시거든요. 마침 갔더니 거기에 몇 사람들이 정말 그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지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거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같이 있던 사람들이 꼭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같이 들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따르질 않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따르게 하셨다. 이게 바로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는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아디라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뻐하면서 바울의 일행을 붙잡고 저희 집에 갑시다.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시면서 좀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많이 서포트합니다. 자, 은혜를 받으니까 복음을 믿게 되니까 너무 그 마음에 기쁨이 오고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선교자는 마음이 생겨서 바울과 그들 일행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연구해서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강박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과의 그 시간적인 거리 2000년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어느 한 조그만 동네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2000년 후에 내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연구해서도 아니고 공부해서 아니고 내가 철학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들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많이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가 전해지고 있죠. 그뿐 아니죠. 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역사 또는 설교, 온갖 좋은 재료들이 끊임없이 우리 길을 이제 두드리잖아요. 귓전을 두드리잖아요. 그런데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흥미롭게 듣긴 하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루디아에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놀랍게도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복음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을 했잖아요. 두려워했죠.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죽이고 있었고, 예수님 부활해도 부활이 그들에게 실감나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중에서 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입니다. 이제 듣긴 들어 직접 보지 못했어요.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자들. 그런데 뭐 보지도 못하고 그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나그네 한 분이 이렇게 합류가 됐어요.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며칠 전에 저 골고다에서 그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린 보지를 못했다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 소식 들었냐 했더니 그 같이 간 사람이 아주 관심 있게 이제 듣긴 하는데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같이 가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누군지 몰랐죠. 그들의 눈을 밝혀주었어요. 그제서야 두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구나 하고서 눈을 열려진 눈으로 딱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 예수님은 어디론가 가셨어요. 거기도 보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더라. 마음을 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눈을 열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열매는 이제 마음의 밭이죠.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데 좋은 마음의 밭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 따라서 씨가 떨어져도 어떤 씨는 자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 4가지 마음의 밭을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길가의 밭입니다. 자, 이제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땅도 부드럽지 않고 또 그것은 뭐 새들도 앉기도 하고 짐승들이 또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것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들이 그걸 쪼아 먹어버리죠. 그 씨는 뿌리도 못 내리고 자라지도 못합니다. 어떤 씨는 또 뿌리긴 했는데 돌들이 많은 돌짝밭이랬죠.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뿌리는 나긴 했는데 그 뿌리가 내릴 밑에 바탕이 흙이 아니고 단단한 돌들입니다. 그래서 그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조금 나오던 뿌리마저도 말라버리고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돌짝밭이죠. 세 번째는 그 떨어진 씨앗이 어디 떨어지는 거 아니? 가시 엉겅퀴 같은 잡초들이 우거지고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는 그곳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뿌리를 내려서 자라려고 하니까 그 위에는 온갖 잡초, 가시 또는 엉겅퀴 이런 것들이 탁 덮여 있어가지고 기운을 쓰지 못하고 그만 안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또 어떤 씨는 떨어진 것이 아주 부드러운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에 떨어졌어요. 이 씨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고 뭐 위에 뭐 거치는 가시 같은 것도 없고 돌도 없고 하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는 다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마음의 밭을 주셨어요. 이 마음의 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씨앗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들이 향기롭고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우리 마음밭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그 사람 마음을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강팍하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유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자가 되어서 일생을 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되면 그에게는 참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듣는 가령 뭐 세계 뉴스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다 이렇게 쌓이잖아요. 뉴스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지는 정보, 소식들, 요즘 뭐 신문, 방송, 라디오 또는 뭐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만 가지고는 구원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장 마음에 중요한 소중한 그 자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항상 마음의 한 그 중요한 부분에는 우리가 늘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가난은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의 가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갈급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조건, 어떤 마음의 밭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농사 관련된 말인데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씨를 뿌렸다고 또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그 곡식을 보살피는 농부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잘 자라는지, 가뭄은 타지 않는지, 병충해는 없는지, 잡초가 무성해서 곡식을 침범하지 않는지, 혹은 짐승이 새떼가 와서 이 곡식을 쪼아먹지 않는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조건들을 농부가 끊임없이 살피면서 필요할 때는 물도 주고, 필요할 때는 거름도 주고, 필요할 때는 김도 매주고, 필요할 때는 병충해도 구제시켜주고,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11가 농장에 지금 다 20년 전에 제가 그곳에 사과나무를 몇 그루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심어놨지만은 이쪽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그쪽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사과나무 또 거기에 뭐 무화과도 심어놓고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고맙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사과 열매는 열매마다 벌레가 다 먹었어요. 또 무화과 나무도 살아있는데 별로 소출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블랙베리가 완전히 점령을 했더라고요. 가지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심은 나무인데, 야, 미안하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 그 블랙베리를 다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번 또 가을에는 떨어진 사과를 주워서 이렇게 좀 잘라보았더니 안에까지 벌레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맛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가게에 사과를 파는 곳에 가보았더니 꽃 같은 그 품종의 사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보기도 좋고 굵기도 하고, 그리고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상품 가치가 탁 된 것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은 꽃 같은 저 사과나무는 저렇게 벌레 먹고 땅에 떨어지고 그런 이유가 내가 그게 보살피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품으로 나온 이 사과 열매는 얼마나 잘 갖고 왔는지, 어느 이름 모를 농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그게 약도 쳐주었을 테고, 거름도 주었을 테고, 물도 주었을 테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열매가 맺힌 거예요. 꽃 같은 품종의 나무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이제 자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 마음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가도록 우리는 보살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으로 따르도록, 성경 말씀한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일생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고, 자비의 향기가 넘치고, 배려의 향기가 넘치고, 이런 좋은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우리는 세월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육신은 쇠퇴해지고 점점 약해지겠지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훨씬 더 풍성하게 맺히는 가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뭘 더 육신적으로 기대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상갓집에 제가 여러 번 들렸잖아요. 그 할머니께서 정을 붙이고 사랑을 붙여서 그 많은 물건들을 차곡차곡
이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가득가득 채워놓았어요. 그 일에 정성을 많이 쏟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다 정을 붙이겠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에게 내세울 소망이 없다면, 천국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세상이 다하자.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낙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직접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세가 없다면은 어떻든 살아있을 동안 이것들을 즐기고 많은 것을 누리고 이게 최고의 행복을 생각할 터인데, 감사하게도 오늘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믿음의 열매, 섬김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히 맺히면 육신 점점 세해서 아무런 육신이 아무리 세해지고 병들고 늙고 한다 하더라도 미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을 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어떤 육신적으로는 어떤 슬픔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 병원에 친절한 간호사들, 의사들 너무 감사했고,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제 친구들 포틀랜드 워싱턴주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셨어요. 너무 감사했고, 감사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의 소원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두고 이제 부름받을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평생토록 맺어온 열매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중은 젊은 분도 계시니까 더 기회가 많아요.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생애 동안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풍성한 삶의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